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고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민족이나 우리의 악한 것을 인하여 내 목소리를 충만하게 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뜻을 돌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백제에서 너희를 치료하니 너희는 각기나 단계에서 돌리며 너희의 길과 길을 판단하라 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대상, 그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세상 모든 국가를 이야기한다면 페르시아나 이런 악한 국가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국가들은 진멸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셨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입장인 거죠. 어떤 쪽이 맞는지는 좀 팽배합니다. 사실은 학자들마다 이 두 주장을 적절하게 다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 모든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로 봐야 되는 걸까요? 국교가 기독교의 국가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국교가 기독교의 국가는 많지 않으니까 한 50%? 10%? 아니면 1%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가 되는 걸까요?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국가가 어떤 국가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건설한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한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를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건설한 국가가 나한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뭘 했길래, 하나님이 뭘 시켰길래 그걸 청종치 아니하면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는가? 뭘 했길래?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복을 안 주겠다, 이거예요. 과연 이 국가가 뭘 잘못했길래 주기로 했던 복을 안 주겠다고 한 걸까요?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앞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면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왜 그릇이 지멋대로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짜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비유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토기장이의 비유가. 그런데 최소한 이 본문에서의 토기장이의 비유는 여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답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했기 때문에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는지 듣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건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그릇이 지멋대로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거야, 복을 못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진행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종치 아니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토기장의 비유 말고 그 앞에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18장인데 17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청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거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던 복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17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종하도록, 국가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청종하도록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7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길어요. 집중력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읽고 필요에 따른 내용만 잡아서 읽고 진행을 할게요. 1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라, 이렇게 나오죠. 신기하지 않아요? 유다 왕들과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래요. 그런 게 있을까요? 왕들이 출입하는 왕의 문이어야 되잖아요. 왕의 문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랍니다. 원래 그 문들이 평민의 문이에요. 평민의 문이 실제로 있어요. 평민의 문이 실제로 있는데 거기에 왕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에 가서 그걸 외치게 해요. 왜 평민의 문을 왕들이 출입할까요? 원래는 평민들이 자유롭게 여유롭게 출입하도록 돼 있는데 왕이니까 그냥 평민의 문으로 출입을 하는 거죠. 올바른 방식은 아닌 겁니다. 물론 평민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왕의 문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민의 문으로 왕이 들어가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안식일에는 그런데 실제로 평민의 문에 왕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모든 문들이 자유롭게 개방됩니다. 안식일에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안식일에는 모든 문들이 다 개방돼요. 그리고 다 함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왕이나 평민이나 구분이 없어요. 평소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왕의 문이 있고 평민의 문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왕과 평민의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문을 들락달락하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선지자 예레미야 보고 서서 이걸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날 짐을 지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짐을 지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짐과 관련하여. 이거는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노예도 여자도 어떤 일꾼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왕만 쉬고 귀족만 쉬고 고관들만 쉬고 노예나 백성들은 그대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그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오히려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에는 오히려 왕과 대제사장들은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심지어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날은 레위인들이 원래 일하는 날이에요. 더 높은 사람들이 고관들이 더 일을 하는 날이고 평민들이 일을 안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근데도 불구하고 짐을 지고 가요. 왕이 평민의 문으로 들어가면 짐을 지게 하고 가요. 왕이 질까요? 그 짐을? 여기에 누가 짐을 졌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왕이 지지 않겠죠. 노예들이 지거나 평민들이 지겠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병거에 말을 타고 들어와요. 왕들과 고관들과 이런 귀족들이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하여 같이 모든 백성들이 같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 구분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을 구약의 율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너 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왕이나 노예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그냥 다 놀 수 있는 날입니다. 오히려 일을 하려거든 고관들이 일을 하는 날입니다. 오히려 레위족들과 평소에 대접받던 자들이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이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왜 안식일에만 그렇게 하는가? 왜 다른 날에는 그렇게 안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체제 자체가 타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했고 매일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바입니다.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계급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국가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빈부의 차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원하시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국가를 안 만들고 사람을 부르셨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뒤에 민족들이 국가가 되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국가로서 특히 왕조로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었죠.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는 사사제도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재판관이 되는 구조의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해서 왕국을 만들어냈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계급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전 사사시대 때는 그들이 역할로서의 재판관 역할을, 사사 역할을 했지 어떤 권력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기드온에게 그 백성들이 막 까지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 구조였어요. 그건 그냥 재판장의 역할일 뿐이었던 거죠. 근데 왕이 도래하면서 하나님 계속 경고를 주죠. 너희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고 왕이 나타나게 되면 너희들이 힘들어질 거야. 그건 계급이 될 거고 너희들을 부릴 거고 너에게 압력을 행할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킹덤이라는 표현이,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교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제도를 만들었고 인간에게 왕국이란 개념이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왕국이란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인간이 원했던 그 왕국이란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신 개념이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형태가 왕국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과 평민의 구분을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바랬던 일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상급자에게 해야 되는 일들과 하인에게 해야 되는 일들, 상사와 하인 사이에 어떤 정리가 나오죠. 그거는 이 시대에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회의 그런 상하 관계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상하 관계를 원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이 가짜냐? 성경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바를 쓰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계급을 만들었고 상하 관계가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계급을 다 흩어라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그 계급 내에서의 조정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성경이 진행된 역사가 진행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인간이 선택적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배열은 하시지만 그것을 인간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만들어서 계급을 없애야 돼.
그러면서 대통령과 왕이 나는 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뭔가를 강제적으로 주셔서 왕자를 내려놓겠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짜여진 인간이 만든 계급 구조 속에서 그것을 더 의롭고 더 평화롭게 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도래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왕국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국을 만들어서 그 왕국 안에서 인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힘들어하는 인간들이 그 왕국이라는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좀 더 의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 안에서의 법들을 다시금 만들어 주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심지어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그분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막 재정 관리해야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다니까. 얼마나 영광돼요.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나라입니다.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특히나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왕국 시대였고 그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왕국이라는 개념 외에 다른 나라 개념을 만들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왕국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역사로 배운 것만으로? 그 시대의 민주주의를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로마가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이미 왕국이었고요, 모든 국가들이 다 왕국 체제였는데 그 왕국 체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평등한 세상과 평등한 사회를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었어요.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무슨 계급이 있고 인간들의 계급을 요구하고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노예들은 왕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구조였고 인간들이 만든 제도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화평과 의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최대한이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율법과 말씀들이 주어지는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국가에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의 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금기가 있어요. 성경에 두 개의 금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자기가 갖고 있던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줄 때 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갚으리라.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이제는 사울 왕을 세우며 이제 나의 권한은 끝났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갖는 의식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기준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통치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누구의 소굴을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거나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라는 확증을 하고 사울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통치권자들, 정부라고 불리우는 데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국가관으로서 국가의 금기사항, 정부의 금기사항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두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병마를 두지 말 것인데 그 병마를 얻으려고 왕이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거랑 좀 상통하는 맥이 있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왕이 된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그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이 된다고요? 나는 베냐민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나는 왕이 될 뭐 어떤 징후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냥 사무엘이 그래서 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타고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사울 왕도. 다윗은 뭐 다른가요? 볼품없는 다윗. 그렇게 원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나 정부관은 이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그렇습니다. 인간이 왕을 원했고 왕국을 원해서 그렇게 출발이 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왕국과 계급 차이를 두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처음부터 사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국가의 개념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왕국이 아니고 그냥 부족이었고 큰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금기사항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생깁니다. 의견이 생기면 그 의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의견이 형성이 됩니다. 소위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나온 결정들이 생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생겨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그것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혹은 다른 입장 혹은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어떤 소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국가든지 다 그래요. 소수자들이 존재를 하죠. 율법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 왕이 가장 먼저 돌봐야 될 게 이 다수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쭉 읽어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어떤 고관들이나 혹은 다수의 백성들을 위한 혜택들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다 모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심지어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닌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내려 쓰고 있어요. 그게 왕들이 읽어야 되는, 통치할 때 사용해야 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정부의 의무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주된 의견 속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외된 어떤 존재들까지 돌보는 것을 국가가 해야 될 일로, 정부가 해야 될 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수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성경적 국가관이지만 효율적이기는 다수 속에서의 의견을 중심으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기독교적인 국가관은 효율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효율적이기는 나라가 나라답게 되고 좀 강성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다수의 의견을 끌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많은 목사님들 중에 혹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의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특히 그 작년에 뭐 차별금지도 한참 떠들었을 때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 보니까 뭐 장애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수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법적 안건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런 거죠. 국가에 피해를 준다. 네, 그렇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설사 그것이 정말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거라 할지라도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목사로서 혹은 성도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가는 효율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게 효율적이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국가가. 자, 근데 효율을 보면 다수죠. 근데 소수의 입장이 있거나 소수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수의 입장을 갖고 국가가 가게 되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왕은, 원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소외된 자가 없게, 아픈 사람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만 나중에 최악의 왕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최악의 정부가 되는 건 내가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은 소수의 자기 의견을 다수가 반대해도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게 최악으로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면 반대하는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소외된 소수자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징벌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치자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원하는 생각들을 피력해내는 구조로 가는 게 국가를 운영하기 가장 쉽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헤로드 왕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2살 이하 어린이를 다 죽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들 중에 최극단,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전 별과 다름없는 선택이었다. 같은 입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수의 의견을 끌고 가서 뭔가를 국가적으로 이뤄내는 역할로서 서신 적이 없어요. 다 가장자리였죠.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왕에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왕들하고 대화를 하시죠. 하나님이 다윗하고 대화를 하고 솔로몬하고 대화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왕들에게 있을 것 같아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들에게 뭘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그 가장자리를 계속 주변을 돕니다. 근데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해요. 그걸 없애고 싶어요. 내 의견이 맞는 다수하고만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5.18이나 4.3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저는 5.18도 굉장히 슬프지만 4.3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정말 크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3 사건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의 명령을 받아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했던 것. 한국 기독교는 이 4.3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면 그때 서북청년단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맞을까요? 정치가 국가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만을 지켜내고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거룩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장과 그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특정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의 반대쪽에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가적 불의를 보는 것은 성도로서 국가적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나라의 불의를 보고 참아내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방법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든 독일인 신학자입니다. 프란츠 셰퍼도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아예 실제로 자기가 수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가 불의한 정부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면 그 불의한 정부의 기독교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불의한 정부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가볼까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던 복을 돌이키겠다라고 해놓고 이 말을 전해서 이 나라를 돌이키게 만들도록 전달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11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나라를 바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너는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저는 이 명령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국가가 잘 돌아가고 의로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딱히 할 일이 없는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큰 의와 더 큰 거룩과 더 큰 사랑들을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국가가 불의하여 소외된 계층들을 향한 폭력이 행사하여질 때는 분명히 교회가 보네퍼의 주장처럼 프란시 셰퍼의 주장처럼 그 선 가운데 다리를 담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닥칠 때에는 분명히 감시자의 역할로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면 사상사건과 같은 사건, 서북청년단과 같은 단체들은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평소에 주된 일인 것이 분명하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굳이 감시할 필요는 없겠으나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나라와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관심 속에서는 놓쳐지지 않는 것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한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졌을 때는 교회도 같이 타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